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주님의 마음 생각하고 소통하고 또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환경이나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나 인간관계나 모든 일을 내 감정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좋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희망이 있습니다. 홍해바다가 가로막혔을 때 사람의 그 관점으로 보면 길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바닷속에 길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을 하고 계실지 또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 또 인간관계가 어떠할지 그 속에서 항상 내 경험은 이렇지만 내가 볼 때는 그냥 저 사람 보면 아무 가망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모든 면에서 주님 생각하고 주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GTS는 두 가지. 자,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그 다음에 주제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생활의 변화,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 키우고,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신앙, 그리고 또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자, 5-7 플러스 2 이제 잘 기억하시죠? 5는 그림 분석하면서 2의 집중력, 또 기억력, 상상력 이런 거 키우는 거고요. 7은 7가지 주제입니다. 이 7가지 주제를 그날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한꺼번에 모아서 전체 중에서 오늘 어떤 걸 사용해 볼까 사용할 수 있고요. 또 7가지를 통해서 컨설팅 분석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잘 활용해 보시고 조금 어렵더라도 이렇게 익숙해지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다 못하면 그냥 본문만 읽으면서 느끼는 거 적어보시면 되고요. 네. 아이들 키우는 분들은 특히 이 그림 분석 요거 꼭 열심히 하시면 아이들의 재능 개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그림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내용을 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목을 밑에 붙여놨어요. 그림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발람을 천사가 칼 들고 막아요. 성경 아시는 분들은 내용 아시죠? 발람이 발락의 말을 듣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는데 갑자기 당나귀가 안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 발람이 막 때립니다. 그랬더니 당나귀가 말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야, 넌 왜 나를 때리냐? 내가 언제 한 번도 당신의 말을 거역한 일이 있느냐?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눈을 딱 뜨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을 막는 당나귀만도 못한 사람이 된 거죠. 이게 만약에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길을 갈 때 집에 키우는 애완견이 집에 들어갔더니 말을 하면서 야, 네가 집사냐? 네가 집사가 그런 식으로 살아? 만약에 강아지가 그런 말을 한다면 이거 우리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거. 어쩌면 그런 일이 좀 일어나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자, 요런 내용의 그림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는 제목을 정해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질문을 하나 제목으로 질문 제목을 적어봤어요. 발람은 그곳에 왜 가려고 했을까? 네. 자, 의미를 몇 가지 적었습니다. 탐욕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 세상적인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망하게 한다. 그러나 거룩한 욕심은 은혜를 가져오게 한다. 이 욕심이라는 말이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적인 것들, 타락한 것들에 대한 욕심은 안 좋은 욕심이지만 거룩한 욕심이 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욕심, 이 야곱의 욕심, 하나님을 선택하는 욕심이죠. 장자권을 살 때 그가 세상의 물질을 얻기 위해서 장자권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장자의 권리를 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욕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한테는 이런 거룩한 욕심이 충만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욕심은 망하게 하는 길이고 거룩한 욕심은 은혜를 많이 받는 길이 되는 거죠. 자, 분석하겠습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자, 여기서도 항상 이제 여기서도 눈에 보이는 것은 우선 발람, 들고 있는 막대기, 네, 그리고 당나귀, 그리고 천사가 들고 있는 칼,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하늘, 구름, 길, 네,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 부분인 것 같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은 네, 이런 것들이에요. 이유, 원인, 내용, 특징, 뭐 물론 물리적인 것도 있어요. 뭐 이들이 또 땅 속에 뭐가 있고 하늘 위에 뭐가 있고, 자, 그렇죠. 자, 여기서 저는 이유를 또 이런 거 좀 생각해 봤어요. 발람은 왜 그곳에 가려고 했을까? 탐욕 질문이죠. 발락이 주고자 하는 그 많은 보물들을 좀 얻어볼까? 하나님 막았는데도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당나귀는 왜 막았을까? 하나님의 사자가 앞을 가로막으니까 당연히 막았죠. 당나귀도 보는 영적 세계를 발람이 보지 못하는 거죠. 자, 이 속에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심,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있는 거죠. 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오늘도 뭐든지 다 가장 중요한 거를 생각을 해보면서 사시고, 아이들은 항상 중요한 것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죠. 자,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어리석은 길로 가는 것을 주의해라. 솔로몬도 가다가 어리석은 길로 빠졌고, 사울왕도 가다가 어리석은 길로 빠졌고, 삼손도 가다가 어리석은 길로 빠졌고, 보면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야, 이거 지혜롭게 똑바로 가야 돼. 딴 사람한테는 이 길로만 가야 됩니다. 저쪽 길로 가면 안 돼요. 그런데 나중에 가다 보면 내가 또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아예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어리석게 갈지라도 꼭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 네, 이 기도를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 인간은 어리석은 길로 종종 빠지거든요.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기억력 훈련이에요. 먼저 이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그림 속에서 뭐가 떠오르나요? 네, 우선은 발람, 당나귀, 발람이 들고 있는 막대기, 천사, 그가 들고 있는 칼,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하늘, 구름, 이런 것들이 지금 떠오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성경 말씀을 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민수기 22장, 이 발람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죠. 또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면 사망을 낳는다. 자,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제 어리석은 욕심 있길로 갔던 사람들, 아간, 삼손, 사울, 솔로몬, 다 헛된 욕심을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또 거룩한 욕심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 아브라함, 다니엘, 바울, 룻. 자, 저의 인생에서 어리석은 길을 따라간 건 뭔가? 거룩한 욕심은 뭐가 있었나? 어리석은 욕심은 뭐가 있었나?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아이들은 여기서 또 수학 공식, 이거 보면서 수학 공식 또 한번 쭉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도형, 숫자, 규칙, 측정, 자료, 또 우리 청년들이나 장년들도 이 속에서 뭔가 또 이렇게 연상해 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면 기억력이 좋아져요. 자, 5번째입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고 뒤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발락의 유혹 이렇게 적었어요. 발락은 그 지역의 왕이거든요. 발람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그랬더니 발람이 금은보와 지위를 탐내고 이런 행동을 하다가 나중엔 망했죠, 이 사람이. 자, 더 이제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자,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2:2예요. 앞에 2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칭찬하시는 그들의 좋은 장점. 뒤에는 그 다음에 중간에 2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마지막 2는 그들에게 주시는 돌이킬 때 얻게 될 약속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어제 또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한 거 한번 생각해서 적어보시고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거 적어보시고요. 네, 항상 평범함 속에서도 감사를 찾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 찾고,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자, 주제가 바뀌면은 내용의 분석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질문 이렇게 적었어요. 첫째, 버가모 교회를 보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자, 세 가지의 관점에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는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해 핍박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핍박을 당할 때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이 모습을 보실 때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또 감동이 되셨을까요? 두 번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발람의 사상이 들어오고 니골라다당의 사상이 들어오고, 발람의 사상은 발락을 깨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거예요. 니골라는 세속주의입니다. 방탕, 사치, 향락, 타락 이런 문화예요. 이거.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죠. 이걸 보실 때는 참 안타깝죠. 사람이 변질돼 가는 걸 옆에서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녀들이 변질돼 갈 때, 타락해 갈 때 옆에서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마음이 아픈 거죠. 속상합니다.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자, 세 번째 관점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꼭 이기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야, 너희들 그러니까 다 내가 내버리겠다. 이게 아니라 꼭 이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이니까. 자, 오늘 우리의 삶에도 다른 점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서 믿음 안에서 손해를 보면서도 살아가면 기뻐하시고 또 감동받으시고 그러실 거고, 우리가 세속주의 앞에 변질돼 가면 그거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하시고 그러면서도 잘 극복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하루 또 감사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고, 또 순전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고, 또 모든 일에 충성스럽게 일하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한번 점검을 해 보는 겁니다. 내 삶, 내 업무, 아이들은 공부를 놓고 또 환경, 문제, 비전, 관계 등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내 입장에서 보는 것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나의 삶을 내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참 어리석은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때로는 참 긍휼히 여기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관점으로만 보면은 속상이 많은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참 은혜가 돼요. 나의 어리석음, 나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더 이렇게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냥 아버지 아시죠? 저 이래요. 네. 저 이래요. 그렇지만은 아버지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세요. 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의 삶을 내 관점에서 보면 참 멋지게 잘 가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좀 어리석은 길을 자주 하나요? 자, 두 번째는 또 하나 살펴본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나의 비전입니다. 비전. 나의 비전. 이 비전을 내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될까? 안 될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내 경험과 지식으로 놓고 보면. 그런데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가나안 땅을 놓고 볼 때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아버지께서 주시면 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된다. 아버지가 하시면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은 다시 기대감이 막 떠오르고 승리를 하게 되죠. 여러분도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만들기예요. 14절, 15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여기서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하면 이런 걸 넣으면 질문이 돼요. 저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 앞에 있는 발람, 니골라의 교훈은 뭔가? 세속주의들이죠. 네. 그래서 우리도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세속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의 비전을 위해서 더 준비해야 될 것들은 뭔가? 네. 건강관리, GTS, 학습, 이런 거 좀 잘 준비해서 진짜 잘하고 싶어요. 세상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천국 복음과 함께 다음 세대에 양육하는 이 삶 얼마나 멋집니까, 이거. 정말 잘 가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림과 말씀을 통해 분석하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놓고 주님과 의논하면서 영감을 얻는 시간입니다. 자, 묵상 시간입니다. 눈 감으시고 본문 한번 생각해 보시고 7가지 주제 또 떠올려 보시고 또 삶의 현장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 뭐 하십니까? 누구 만나시나요?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나요? 그래 놓고 주님, 이 사람 만나는데 무슨 말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하나 물으시면서 기다리시면은 떠오르는 말씀, 지혜, 확신이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살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영감을 가지고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의 직장과 사업장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시고 선교의 나라,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택한 백성들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우리 KDM 선교단체가 선국 복음을 온 세계에 더욱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GTS 운동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퍼져나가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 양육하는 귀한 프로그램으로 나눠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